우리 337장을 부르실 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 이곳에 오셨는데 나만 비껴가지 마시고 나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어와 종기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옛날에 제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다른 각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 아주 파란 지구에 두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그것이 영원한 목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다 죽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헛되이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구가 깨 없어진다고 그래요.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지구가 없어져 버린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포함해서 모든 많은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대왕이었던 다윗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를 포함한 사람, 여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또 인자를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네요. 사람의 아들이나 인자나 결국 같은 거죠. Son of Man.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옛날 에스겔 보고도 인자야. 다니엘 보고도 인자야. 인자라는 건 Son of Man, 인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럴 때는 그 Son의 S가 대문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나 인자나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인자가 예수님이라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러니까 자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똑같은 아담을 얘기하고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서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들을 지으시고 달과 별들을 지으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것을 창조하신 분이 나 같은 참 한 줌밖에 안 되는 흙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도 하고 마음에 두시고 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죽이지 않고 또 자기가 간음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죽이지도 않고 도대체 나 같은 게 뭐기에 벌레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실 때 느끼죠.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려울 때, 고난 때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아마도 조상 첫사람인 아담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다. 낮게가 내가 아까 읽을 때 낮게 잘못 읽었어요. 낮게 지어졌어요. 낮게 그러면은 더 낫다는 거고 낮게 그러면 낫다는 거죠. 참 한국말이 희한하죠. 밤 그러면 깜깜한 밤이고 밤 그러면 먹는 밤이고 하여튼 우리 언어가 참 희한합니다. 조금 낮게 지었다. lower 이런 얘기죠. 천사보다 낮게 졌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도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왜 인간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돌보실까? 왜 찾아오시는가? 아담이 죄 졌을 때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에이 이놈의 자식 죽어라 그러지 않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야 이거 정말 오늘날 우리 착한 아버지들의 그 심정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그래도 어디 있냐 잠 못 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뭐 아들, 딸 놓고 사는 게 신나게 재밌게 살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내들은 성령님의 마음을 잘 행하리라. 새 예루살렘은 우리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살려고 그러고 그냥 육체의 정욕만 따라서 그거 즐기려고 그러고 그게 안 되면 이혼하고 난리치고 그래요. 못 깨달았어. 결혼 주례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당신은 성도의 표니까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끝. 그러고 말아버려요. 예. 그거 못하면 안 된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양과 수소와 또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로 다니는 모든 것들, 고래까지도 다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그대로 됐다고 그랬죠.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담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 땅에다 창조한 목적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왕족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폐위된 왕족이 돼버렸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천사보다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고양이나 돼지나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안 하는 짓거리 하거든요. 먹을 것만 찾고.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또 동성연애도 하고요. 난 짐승들 동성연애하는 거 못 봤거든요. 짐승들이 개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폭탄주 먹자 그런 거 못 봤거든요. 뭐 수소주도 나왔대. 그건 더 세대요. 폭탄주보다.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개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없이 돌아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길거리에 막 자고 말이에요. 막 두드려 부시고. 난 개들과 고양이가 술 취해가지고 두드려 부신 거 못 봤거든요. 서로 때리고 그런 거 못 봤거든. 근데 왜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막 가정폭력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전으로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아담과 그 후손들을 이 지구의 통치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통치권이 없어진 거죠. 반역한 거 아닙니까? 반역. 여러분 세상에서 반역죄는 3대까지 뭐 구족까지 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역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구족이 뭡니까? 지금 다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도 말이죠. 자기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죽어서 나오니까. 영이 죽어 나오니까. 물론 육신은 어머니 모태에서 양수 속에서 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그러고 착 태어나지만 속은 죽었거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상실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 사망이 오니까 다쓸 수 없죠. 옛날에 제가 운전하면서 저기 북가주에 어디입니까? 그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 레이크 타워라는 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겨울에 탁 차를 타고 운전하고 왔는데 나무들이 탁 우거졌는데 그 사이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어갔대요. 야, 너 몇 년 사니?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 성경이 딱 생각이 나. 1000년 산다. 나무의 수명 같다. 나무의 수명이 1000년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좀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나 너보다 못 산다. 그러나 앞으로는 너보다 더 살 거다. 이런 독백을 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북이보다도 오래 못 살잖아요. 우리가 느린 뭐 거북이보다도 오래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지어서 통치권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을 계획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에스겔서 보면 나오죠. 하늘에서 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인간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그때 쫓아났어요. 근데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누구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지구로 내려오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인한 거예요, 지구로. 지구로 내려왔죠. 내려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 지금 아담의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지금 우리 같은 게 아닙니다. 아마 빛이 났을 겁니다. 그때 뭐 옷을 입었나요? 빛의 옷을 입었겠죠.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아이고 창피해. 그러고 무화과로 가린 거예요. 무화과로. 요즘 종교가요 다 무화과 가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가린다고 가려봤자 그거 아닙니까? 해가 나가지고 이파리가 말라비틀어지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종교인들이 뭐 그냥 이렇게 살려고 그래도 들통에 다 나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이. 교주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너 잘 됐구나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일단은 뱀한테 그런 거죠. 뱀이 마귀한테 쓰임 받았잖아요.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여인의 씨로. 남자 씨가 아니라, 남자 씨는 아담의 씨니까 아담의 DNA에 있는 씨는 다 사망과 죽음과 저주가 가득 찬 거 아닙니까? 요즘에 과학자들이 들춰내가지고 DNA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당신 조상 가운데 60세 전에 안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럼 당신도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저주가 들은 거거든, 그게. 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귀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따라가고 뱀이 마귀 따라가면 같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옛날에는 뱀이 무슨 죄가 있어? 마귀의 죄가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뱀이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냈는데요. 그게 지구로 왔잖아요. 지구에서 또 죄를 죄하면 어디로 쫓아내요? 지옥으로 쫓아내거든요. 하나님 이런 기억을 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이게 알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바보가 아니지. 마귀가 올 거 알면서 왜 만들기는. 그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다르게 만들든지. 그런데 살려주는 영을 줄 수가 없었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 영원토록 비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다음에 마귀에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여인의 후손 내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너를 이제 죽여버릴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생명과를 화양검으로 다 둘러진치고 접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쫓아내느냐고요?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진 채로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진 채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인생들은 헤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옛날에 내가 비참할 때는 어머님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왜 나를 낳긴 낳았어? 왜 나를 놓고 도망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배웠던 그 태 속에 있는 그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잘못됐어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났던고. 이런 고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죠?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마귀 너를 죽일 것이다. 여인의 씨가. 근데 마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가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 아들을 봤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사람 되겠네. 큰일 났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내다. 마귀가 큰일 났죠. 초긴장했습니다. 초긴장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모조리 죽이려는 인류의 역사가요. 옛날 바벨론부터 아시리아, 이집트, 메데, 페사, 파르시아, 그리스, 로마, 앞으로 대화를 하는 저그리스도까지 전부 목적, 인류 역사가 전부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똑똑하지 알죠. 그래서 여인의 씨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팎 깨우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딱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경건의 신비는 논장의 여접시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과 은혜로 들려오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뭐야? 사도 바울이 성경을 더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보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탄을 너의 발 안에 부술 것이다. 우리 발 아래, 우리를 죄를 짓게 했던 그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부술 것이다. 이래서 로마서 끝나요. 그리고 아멘. 그리고 로마서 끝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부하는 거 나오는데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로마서. 그렇게 로마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서 선포하신 말씀,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숴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의 아내로 삼았죠. 그들이 범죄가지고 이미 이혼당했지만 나중에 다시 또 회복이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의롭게 되다는 건 사람의 씨가 아니고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가셔 가지고 잉태하니까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인의 씨다.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된 여인이에요. 네가 복받은 여인이라고 칭해질 것이다. 저희 로마교회는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신격화하는 게 문제지. 진짜 마리아는요, 저들이 로마교회 믿는 마리아는 마리아가 과달루페가 마리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그거 하늘의 여왕이 둔갑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그걸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 가지고 뭐 섬기고 난리친 거 보세요. 원래 과달루페가 캐톨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자 불가리아에서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믿으니까 로마의 수장이 말이죠. 그래 너희들도 들어와. 다 들어와. 다 어차피 통합하는 데니까 거기는. 모든 여기를 통합하고 이게 바로 다 들어와. 큰 바벨론이 되려고. 바벨론은 그 우상을 섬기는 집단 아닙니까? 큰 바벨론이니까 다 지금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개신교 교단들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잖아요.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참 신비롭다. 인류 역사에서 이것처럼 신비가 없죠. 아마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딱 설교하는데 제가 개로 변했어요. 이야, 신비롭다. 아마 지금 브레이킹 뉴스 나올 거예요. ABC, MBC, 뭐 CBS, 뭐 폭스 뉴스까지 뭐 그냥 다 올 겁니다. 나보려고. 근데 개가 됐다 보니까 또 사람은 딱 변해요. 이거야말로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으니 이거야말로 미스테리야 돼요, 미스테리. 경건의 신비는 Mystery of Godliness.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접시입니다. 이건 아무 누구도 이 신비처럼 위대한 게 없다 이거예요. 누가 이 신비가 갖다 대느냐. 송 목사가 개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야. 신비다. 또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됐는가 이걸 깨달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 된 게 그래서 그래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죄짓게 했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이 나타나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나기도 전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그렇지 안 죽으세요, 절대로. 우리 때문에 뭘 맛봐요?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고난을 맛보라고 해도 나 맛보기 싫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먹겠습니다. 쓴 것도 먹겠습니다. 고난도 받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 저 죽으라면 못 죽어요. 죽으라면 못 죽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은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죠. 사도 요한도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죄 질 때마다 마귀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건 뭔가 하면 최초의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는 마귀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이다. 같은 얘기죠.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해서 죽게 하고 저주 주고 이런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인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받으면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서론에 매여 있어. 이 땅에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볼까? 뭐가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기도원 가서 쫙 그리고 잘 되면 또 싹 교회도 빠지고 서론에 매여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애를 만든 이것만 깨달으면요, 정말 멋지게 삽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절대 비굴하게 안 삽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어떤 부자가 와서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어떤 임금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일정시대에 말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일정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일본 사람이 말이죠. 자기 집에 딱 일본에 설교하는 데려가더래. 그러더니 막 집을 보여주고 뭐 정원을 보여주고 뭐 귀향철나는 걸 가구를 보여주고 그러더래. 그러면 뭐 그 목사님 귀가 죽을 줄 알고 다 본 다음에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안 왔다 와 부다 됐으네. 너 돼지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옛날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그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대왕인데도 매일 걱정 근심해. 누가 나 오늘 죽일까? 누가 나 죽이고 이 왕국을 뺏을까? 잠도 못 이루고 막 그냥 노이리 저걸려가지고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녹광 속에 이렇게 매일 잠자고 있거든. 홈리스로. 그러니까 야, 넌 왜 이렇게 그러고 있냐? 그렇게 행복하냐? 내가 너 다 해줄 테니까 소원 한번 얘기하라니까. 당신 비키면 돼. 당신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와. 내가 추워. 세상 철학자도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거 그렇지 않다면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가셨고, 왜 오시고, 왜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이것을 알아야 돼. 본론이야, 본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는데 사람들이 왜 공부해요? 죽어라 공부하자. 머리 싸매 공부하자. 법관 되려고 그냥 뭐 절간에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 깎고 말이죠. 우리 친척 되는 형님도 말이죠. 10번 내가 떨어져서 10번째 가지고 기절했다가 11번째가 됐어요. 얼마나 공부를 했냐. 기절했다니까. 영양실조로. 그 다음번에 됐어요. 그래도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났다고 플랑카드 붙여놓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는데 말이지. 별것도 아닌데 가지고 말이죠.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용보다 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이 뭐예요? 용. 세상에서 출세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용 그려놓고만 섬기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그래야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치 돼지가 막 여물을 주잖아요. 잘 먹어라. 그러면 꼴꼴꼴꼴꼴 땡큐 꼴꼴꼴꼴 땡큐. 그래 자 일 안 해도 돼. 먹고 자고 그러다가 그냥 살이 뚱뚱 찌면 어느 날 잠깐 나와. 뻔할 뻔짜 아니요.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저기 저 도살장이 바로 가는 길이 우리 집 앞을 지났어요. 소들이 잡으면서 침을 이러더라고, 울더라고요. 근데 가서 막 쫓아가 봤지. 초등학교 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왜 그러나 하고 왔더니 소가 말이죠. 정육점 입구에 들어서려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머리를 딱 치니까 확 쓰러지더라고. 그 다음에 달려들리면 척척척척척척 하더니 뭐 그냥 금방 그냥 처리가 되더라고. 시골 살았으니까 이것도 봤죠. 그러니까 마귀는 많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행복하죠. 복복자가 뭐예요? 옷하고 좋은 집하고 좋은 음식하고 좋은 사업을 있으면 그게 되는 거 복복자. 요즘에 무슨 뭐 용뿐만 아니라 이런 배가 불룩한 그 붙여 있잖아요. 무슨 웃음 보면 은혜롭더라고요. 진짜 은혜로워. 배가 불룩 나서 내가 만져봤어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 복 줍니다. 다 먹여놓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마침내 계획하신 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 양치던 목자들 있잖아요. 어디 양을 친 장소까지 가봤어요. 제가 방송했잖아요. 거기서 베들레헴 방송에서 방송했잖아요. 방송국이 바로 그 자리 옆에 있더라고. 그 나오고 그 방송 사진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목자들이 양을 치던 장소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50m 되는 안테나가 세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방송을 해도 예루살렘까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딱 한 직후에 50m가 섰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잘 들린 거예요. 참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난 가서 봤잖아요, 거기를.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가보면. 그래서 베들레헴 에덴 동산 자리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그 마귀를 따르는 그 이슬람들이 거기 뺏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정식 나라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 거다. 너희들이 이 땅에 네 거라는 게 근거가 어딘지 달라요. 아무리 성경력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성경 안 믿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나타나신 에덴 동산 자리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사단은 자기 자식들을 사용해가지고 종교인들을 사용해서 그분을 죽였죠. 그런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살아나실 때 사망을 이겼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법에 따라 너 마귀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할 말 없지? 내 피 흘렸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의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으면 너 그대로 있다 간다 어디 간다 이런 얘기야.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죄를 지었는데 어떡할 거야. 2살 때부터 싸우는데 욕하고 막 시기 질투하는데 다 죄를 지었죠. 이미 한 번 죄를 졌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죄라는 바이러스 들어오면 이건 뭐 감기 바이러스도 못 죽이는 판에 어떻게 죄라는 바이러스를 죽입니까? Nobody can kill virus. 감기 바이러스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그 죄와 사망을 가져온 그 바이러스 죄를 어떻게 죽입니까? 도말합니까?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 차려라. 예수 믿지 않으면은 죄 용서 못 받으니까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마귀가 6,000년 동안 통치하고 있지만 심판받았다. 이 세 가지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가지고 이제 아담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를 끊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시험받았던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스럽고 안목의 정욕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렇죠? 보니까 너무나 멋있거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아담이 돼가지고 아담처럼 오셔가지고 그래 네가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나하고 한번 싸우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죠. 야, 이 돌을 한번 빵으로 만들어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무도 말씀을 사는 거야. 딱 천하만국을 보여줬죠. 야,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내가 죄짓게 해가지고 이게 내 거 됐거든. 내가 통치자가 됐거든. 예수님께서 세상 통치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세상 통치자고 그랬어요. 나에게 절 한 번만 할래? 내가 다 줄게. 주님이 안 쏘았죠. 그러다 안 쏘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그는 천사들 보내가지고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할 것이다.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가 떠나버렸습니다. 아이고 전내으로 떠나가.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 미가 새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지고 오신 것처럼 돌아오지 않는 것에 던지고 오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의 속에 성령을 주셔서 딱 봉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러죠.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 구속이라는 건 몸이 부활하는 그 날까지. 딱 성령이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징계를 좀 받고 혼나도 절대로 안 떠나신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 것.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다 일을 마치시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아담의 족보로부터 첫사람 아담의 족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건너면은 이미 하나님의 이 세상으로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거. 한국에 뭐 누가 대통령 되니까 난리 치잖아요.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별 얘기 다 만들잖아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꼭 내가 구경하는 것 같아. 이 뉴스를 봐도요, 구경하는 것 같아. 나는 천국에 있고 저 사람들 저기 땅에 있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저들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몰라서 그러네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TV로 보다가 막 그 사람에서 기도했대.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알려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뭐 누굴 볼 때 TV 보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버님이 아주 불교 독실한 신자의 어머니하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했죠. 엊그저께 전화 걸어보니까 구원받고 돌아가셨대. 세례까지 받고 돌아가셨대. 절대 구원 못 받으세요. 갑자기 병이 생겨서 피가 안 만들어진 병이 생겨가지고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고 교회 나가셨다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기도는 꼭 응답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직까지도 마귀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용서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아담의 자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버려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전쟁이 있고 왜 이렇게 교회마다 뒤지게 먹고 싸우고 왜 이러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더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시고 그냥 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을 아직도 마귀가 여전히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죠? 가시기 전에 이걸 아시고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옛날 개혁에 보면 천국은 침노한자의 것이다. 자꾸 천국 그러면 하늘만 생각해. 킹덤 오브 헤븐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하늘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어제 가서 그랬어요. 그 인디어들 정말
가난하고 마약하는 사람들, 뭐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서 제자들이 되면은 멕시코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이 중남미 가면요, 참 신나는 게, 설교할 때 신나는 게 이 사람들은 그냥 반응이 빨라.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박수 치고 난리가 나. 소망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제 갔더니요, 너무나 은혜 받은 게 뭔가 하면은, 갔더니 찬양 인도자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이 한 7, 8명, 거의 10명 되는 것 같아. 쫙 있어요. 그래서 쟤들이 어떤 애들인가? 못 보던 애들만 나온 거야. 그래서 끝난 다음에 쟤들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인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래. 이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래. 그럼 몇 살이야? 그랬더니 찬양 인도자가 몇 살인한테 17살이래. 그러면서 나 우리 15년 됐잖아요. 2월달에 15년 안 해요. 너 우리가 왔을 때 2살이었구나? 2살짜들이 자라가지고 찬양 인도자 됐더라고. 아멘. 이야, 이 교회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야 되겠구나. 주님이 늦게 오시면.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제 주저 가르치는 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도 쟤들이 멋진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돼, 이거를. 그래야만 사춘기 돼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춘기에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는 게 뭔가 서로 막 그냥 센 척에 그래가지고 서로 뭐 편지도 보내고 뭐 그냥 어떤 애도 자살도 하잖아요.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폭력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전쟁으로 난모가 있잖아요. 폭력으로 탈취한 마귀가 주님 가셨으니까 내가 폭력으로 탈취해가지고 이제 진짜 왕을 죽여. 모르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모르는 거지. 왜 2000년 동안 가만 두는 걸 모르고 바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기 직전에 다 환란 때, 자기 얼마 때가 안 되니까 막 땅에 내려가지고 난리를 치죠. 이게 환란 아닙니까? 그래서 때가 차면 죄와 사망을 이 땅에 가져온 마귀는 마침내 붙잡혀서 심판이 지팡될 때까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갇히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잠깐 풀어놔서 또 한 번 시험을 하죠. 사도 요한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가졌더라. 그가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에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다윗이 이걸 알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신다. 천년왕국 때 원수는 저 땅속에 지옥 속에 들어가 있죠.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과 테이블 놓고 밥 먹는 거예요. 신혼잔치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서로는 이 땅에 고난받는 삶이요, 우리의 본론은 이 땅에 내려와서 신혼여행하는 거예요. 셋째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어디 가요? 여러분 신혼여행 마치고 어디 가죠? 살집으로 가죠. 시부모 있는 게 아니고, 시부모 있는 데 들어가면 좀 무섭잖아요. 신부가 그렇잖아요. 시집 살아야 되니까 첫날부터 한복 차려입고 다 안녕히 주무셨어. 그런데 그거 없어. 그 주님과 항상 함께 그냥 기쁘게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이게 우리의 신혼여행 끝나고 갈 집이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예언하신 대로 옛뱀 마귀는 여인의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머리가 부서져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들이 옛날 아담처럼 온 땅의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택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왕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책을 내놔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한국에 재판을 내려고 그래요. 재판을 내려고 그래요.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밀레니엄 그러려고 그래요. 천년왕국 그러면 다 여화직인 줄 아니까 밀레니엄. 하여튼 무슨 뭐 자락에 한번 물린 사람이 소뚜껑만 놀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들 놀라 경계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영적인 경계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영적인 경계하다 진짜 말씀은 못 들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또 구원판이야 그러고. 휴거되고 너 휴거판이야 그러고. 하여튼 좋은 건 다 가져가 버렸어. 왕국이란 말도 여화징을 가져가 버리고 다 가져가 버렸어. 다 뺏겨서 교회가. 그러니까 뭐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느냐? 뻘거숭이다. 뭐 돈 있다고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눈도 멀었고 뻘거숭이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금을 사서 그러면 이 월급은 수치를 가리라. 아이고, 뭐가 들어가고 입을 거 있고 그러면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출세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아. 이때 그래서 신부들은 옛날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찾으시나이까?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다시 또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사자들과 이리들, 어린아이가 사자를 이끌고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고요. 요즘도 뭐 독사 한번 메고 다니는데 안 무는 사람이 있더라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자 호랑이들 막 훈련시키는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왕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런 외침이 있게 될 거죠. 우리가 그걸 다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죄져가 영광을 못 받는데 이제 그 영광이 그 사도 다윗 왕은 기도할 때 나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런 영광을 그때 나에게 주셨나이까. 옛날에 나의 의를 그런 사람이 나의 영광이 주께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그가 이 말씀을 전파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계획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막상 묵상하시고 이 말씀들을 막 전파하세요. 전파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뜻을 알아야만 자살하려던 사람도 이걸 알게 되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사로 사용하셔서 들을 사람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들으면 다 깨닫습니다. 듣지 못해서 그렇지 거듭난 사람은 다 깨닫습니다. 아멘. 미리 판단하지 말고 갖다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들도 같이 깨닫고 한 믿음, 한 소망성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뜻이 이렇게 귀한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깨달은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깨달아서 묵상함으로 깨달아서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론의 삶을 살면서 울고 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구하소서. 사랑해 내 마음속에 적어서 내 모든 자시고 내 상함하고 주소서. 사전합니다. 주 예수는 내 맘에 내 앞길 인도하시오.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쟁반할 때에 나를 얻게 하소서. 사랑해 내 마음속에 자라고 내 모든 사하시고 내 상함하고 주소서.
오늘의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누룩이 없는 빵과 알코올이 섞이지 않는 포도즙은 죄 없는 주님의 몸과 죄 없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과 살을 영적으로 먹고 마신 자들은 가장 귀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인으로부터 의만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통치권을 주시는 통치권, 우리를 왕 같은 재산으로 만드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 모르고 있잖아요. 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뭐 조금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좀 주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좀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걸 모르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뭐 거짓말한 거 한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했던 거 이런 걸 회개해야 돼요. 예. 구원 받았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생명이 생긴 건 뭐죠?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니까 육신은 나중에 새로 부활하니까 영도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지막 구속의 날 주님이 이제 공중에 오신 날 그날 영생체를 입으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마귀에 통치하는 세상에 고난받죠.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라. 내가 있다. 세상에는 마귀보다 내가 더 크니까 나를 믿어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충만케 하셔서 능력을 주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구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충만 받으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나와서 회개하시고 이런 걸 회개하시면서